사람은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의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앞으로 해신일 때마다 참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만든 불교 종파죠. 이제 2015년도에 법인으로 등록한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거기 승려라고 해봐야 저가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또 절도 태왕사 그렇기 때문에 종파라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갖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번 달 해신일에는 참종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그래서 참종이란 참을 종으로 삼겠다. 우리는 거짓된 망상이 아니라 진실을 종으로 삼겠다는 뜻이고, 또 참다운 종교가 되겠다는 뜻이고, 또 진짜 불교만 추천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은 종파 그러면은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다 한 번에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어째서 주장하는 것이 참불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교상판석인데, 유명한 것은 천태정의 우시교판, 우시팔교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명하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화엄정도 있고 정토정도 있고 나름대로 다 종파마다 교상판석은 다 있습니다. 잠깐 천태정의 교상판석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29의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82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50년 가까이 50년 넘게 설법하셨는데, 그래서 설법하신 내용을 갖다가 5시로 나눈 거예요.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그리고 법화 열반시 이렇게 나눈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서 바로 설하신 게 화엄경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노건시, 아함경을 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등시, 그 외에 다른 모든 경전들을 설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야시, 반야경을 설했고, 제일 마지막에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 그래가지고 법화경이 가장 마지막에 설하신 진짜 불교고, 나머지는 그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셨던 이야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우시교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을 우선 성립되어지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경전에는 크게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이 있어요. 소승경전은 지금 동남아시아 불교계에서 지금 전해진 경전인데 전부 다 빨리어로 써 있습니다. 흔히 니카야라고 불러요. 니카야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이제 니카야를 넷으로 분류하는데, 이 니카야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함경이에요. 우선 이 니카야가 성립되어진 과정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이면은 그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님들이나 에게는 일일이 그 생활의 잔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는 아이고 잘됐다, 이제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참 이제 편해졌다 이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막 법을 왜곡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비유에 맞게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 생각인데 자기 합리화시키느라고 그걸 보고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결집이 이루어지죠. 이게 제일 결집이라 그래요. 그때 이제 결집의 주체가 된 분은 그 마하가섭존자고, 그리고 또 이때의 경을 암송하신 분이 아난존자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를 암송하신 분이 우바리존자고, 또 그 경에 대해서 논을 하신 분이 마하가섭이에요. 이래서 이제 경장, 율장, 논장이 완성되어지죠. 이러면서 3장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삼장법사라고 들어봤죠? 삼장법사라고 하는 게 이제 경장, 율장, 논장에 등통하다.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율장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 의범, 그리고 또 논장은 그걸 해석한 거. 이것이 다 경전이에요. 경전은 무슨 경만 경전이 아니라 율장도 경전이고 논장도 경전이에요. 그래서 무슨 론, 스님들이 썼다 하더라도 론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로 쓴 게 아니라 입으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담송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때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산스크리트어밖에 없었거든요. 산스크리트어는 귀족들이나 보는 글이고 서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고 다 입으로 전하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서민들한테 일반 누구에게나 다 가르침 전달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라 그럽니다. 쇠금자, 금금자, 입구자. 입에서 나오는 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황금이다. 금구라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지나니까는 또 이제 좀 말썽이 생겨요. 어떤 말썽이 생기냐 하면은 이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지다 보니까는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그쵸?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은 보지도 못하고 제자들한테 들은 지역이 있죠. 크게 나누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부르나존자라고 계셨어요. 부르나존자는 설법제일, 법문을 제일 잘하시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라의 태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포기한 지역이 부처님이 포기한 지역보다 3배나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경을 중시 여기는 이들하고 유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이 포기한 그쪽 지역 분들은 유를 중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외 사람들은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결집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2결집이 벌어져요. 제2결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어지느냐? 결정되지 못하고, 그렇죠? 서로가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뽀개져 버려요. 이거를 근본 분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파 불교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고, 그러고서 불교 부흥 정책을 써요. 그런데 불교를 부흥한다 해가지고 인도의 다른 종교들을 갖다가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종교들이
이 불교로 둔갑을 하면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로 둔갑을 해가지고 다른 종교가 의 경전을 불교 경전으로 둔갑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제3결집입니다. 이거 제 세 번째 결집. 이거를 통해서도 부처님이 가르침이 뭔지 결정이 안 된 채로 또 뽀개져 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부파가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각자 부파마다 각기 다른 경가, 율가, 론장 3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네 것들이 옳다. 다른 거는 불교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 부파가 분열되어진 것은 우선 가르침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분류된 경우도 있었고, 또 산중에서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 고립돼서 부파가 분열된 것도 있었고, 또는 그 사람에 따라서 인맥으로 이르긴 했지만은 하여간 부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각자 부파가 제일 먼저 일어난 거는 스리랑카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먼저 이거를 문자로 기록해서 전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언어가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빨리라고 하는 말은 성스럽다. 그래서 빨리어로 써진 경전, 이거 니카야죠. 요것을 중국에서는 이것이 전래되어지는데 각 부파마다 그냥 다들 지네께 옳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렇죠? 불교 경전이라는 시면 전부 다 갖다가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율장도 그렇고, 율장도 각 부파마다 각기 다른 율장인데 10분율, 4분율, 5분율, 이게 다 원래 각기 다른 부파가 갖고 있는, 4분율을 쓰는 부파는 5분율은 그거는 율장이 아니야. 이런 식의 것인데 중국에서는 그냥 다 흡수해 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번역한 경전을 아함경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니카야를 한문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방대한 경전이 들어있는 거죠. 왜 아함경이라고 하냐면은 이 니카야를 갖다가, 그쵸? 그 산스크리트로 바꾸면 아가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이다 이렇게 발음 갖다가 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승경전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승경전끼리는 서로가 비불설, 너희 종파에서 부파에서 전래되는 거는, 그러니까 종파 부파입니다. 부파에서 전래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싸움을 하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상자부가 대세가 돼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는 이제 상자부 불교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무슨 그쵸 반야경이니 많잖아요.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은 다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장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은 희한하게 구슬같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다른 사람도 사리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부처님의 유골을 둘러싸고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죠. 이거를 잘 수습해 가지고 부처님의 유골을 8개국으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찾아온 국왕이 부처님 유골을 담았던 항아리와 그 나머지 부처님 유골을 태웠던 재들을 모아다가 탑을 세우죠. 그러니까는 8개국으로 분류되어졌고 2개국으로 더 분류되어졌으니까는 10개국에 이제 불탑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사리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뭔가 성인이 돌아가셨는데, 그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 가서 참배를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거기서 가서 참배하러 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도와달라 그러죠.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대. 그분 묘지가 저기 있대.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번 관광차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뭐 하게
나도 모르게 빌 거라. 아마 여러분도 저 이수인 장군 앞에 가서 빌죠. 거기 사당 가서도. 어? 여기 행주상성 권율 사당 가서도 빌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당연히 빌겠지. 무덤에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는 쪽쪽.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부처님 묘지를 참배한다, 성인의 묘지를 참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어디를 가버리고 소원빌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를 보고 기존에 있는 불교에서는, 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부처님이 언제 저런 거 하라고 했느냐, 가르침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사리탑에 가서 복을 비느냐, 이러면서 이제 흉을 봤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한테는 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게 아니라 저기 가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모이면서 어쨌든 간 이유 어떻든지 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뭔가 덕을 쫓아가지고 왔고 거기가 소원을 빌면은 그들은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관심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 하셨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좀 맥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니카야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먹혀요. 이 사람들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은 복 비는 데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이 복 받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부처님을 좀 신격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한 10명밖에 안 모인 장소지만은 갑자기 그때는 막 대중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색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떠한 제약이 없잖아요. 자유분방한 그 창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발하게도 그 창작을 해놓은 얘기들은 분명히 과장되고 이런데 그 내용 자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너무나 신금을 울려가면서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잘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참 굉장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이름 모를 작자미상의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깨달음 얻은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000년이 넘게 만들어진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승경전은 뭐지?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상이가 한 분이 아니라 작자미상, 그렇죠? 누군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동급의 깨달음을 얻은 큰, 그렇죠?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면서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이 얘기들이 하나하나 문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경전이 존재하는 것은 한문으로 된 경전이 한 2600여 권 되고요. 그리고 또 티벳으로 전래된 것이 또 상당히 있어가지고 전체 해봐야 아니면 1800 전체, 그러니까 한문이 1800경이고 해가지고 전체 해봐야 한 2600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8만 대장경이다, 8만 4천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이 대승경전은 크게 이 구분하는데 3개 주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승경전, 중기 대승경전, 후기 대승경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불교 학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초기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용수보살이 탄생하기 전까지 만들어진 경전을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기 대승경전은 용수보살 이후 세친보살까지의 요거를 중기, 세친보살님 이후부터는 이제 후기 대승경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등가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불교를 크게 흥기시키리라 이런 내용을 부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용수보살이 그쵸? 탄생하고 나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 용수보살 나오기 전에 초기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경전이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은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초기에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막 살도 붙고 막 이래가면서 더 방대해지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초기에 이미 등장한 경전들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봤을 적에 뭔가 천태 교파는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제일 먼저 화엄경 대승경전이죠. 그다음에 느닷없이 노곤시 아함경이 나옵니다. 그거는 소승경전.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전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 안목이 없었던지 아니면 알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경전 성립사를 보면은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그 참정의 교판 이름은 삼각교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처음 들어볼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삼각이라고 하는 거는 석삼자 깨달을 각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3번의 깨달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구분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3번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깨달음은 육령고행을 포기하시는 깨달음. 그렇죠? 육령고행을 포기했을 적에는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겠죠. 이거는 아니다. 틀렸다라고 한 거는 육령고행을 포기한 이유는 그렇죠? 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겠죠. 이때는 뭘 깨닫고 육령고행을 포기하셨느냐 하면은 연기법을 깨닫고 육령고행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 그거를 보면은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동서남쪽의 문으로 출가를 했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을 더 없애야 된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업을 더 없애야 되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길을 찾아서 그쵸? 그 길을 구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철저한 바라문교의 신자로서 그 종교가 말하는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고 업을 없애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업을 없애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했는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의 행동이죠. 그래서 처음에 명상을 했는데 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행을 했는데도 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행도 이게 제대로 한 거지, 제대로. 그 교리에서 하라고 하는 게 끝판까지 해본 거야. 그러니까 모든 포기도 제대로 해야 포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대충 얼렁뚱땅 대충 하면 이 포기도 못해. 그러니까 뭐든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인도 그 바라문교 신두교가 아직도 있으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 이후로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라문교에 입각해가지고 철저하게 수행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 그때 깨달은 게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죠?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이 없어지려면은
자극이 없어져야 되죠. 자극을 없앨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났으니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자극이 끊어지면은, 그렇죠? 자극이 끊어지면은 생각도 없을 거고, 생각이 없으면은 말과 행동도 안 할 거고. 그런데 그 업을 없앤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거는 이렇게,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는 이것이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인연으로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닭이 뭔지 달걀이 뭔지 하는 것처럼 닭하고 달걀하고 이거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행법은 잘못되었다. 이거를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서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7일간을 갖다가 사색을 하신 겁니다. 7일간 깊은 사색을 하실 적에 거기서 이제 깨달으신 것이 무명을 깨달은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경전에 의하면은 7일간 사색을 한 것이 12연기를 역으로 순으로 7일간 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곧 제일 끄트머리 가가지고 12연기 끄트머리가 무명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쵸?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관하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명을 딱 깨우치고 났더니 모든 거의 원인은 무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신 거죠. 무명이 모든 걸 왜곡시키는구나를 아셨기 때문에 무명을 없앤다고 하는 건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천 제석선이 내려와가지고 간곡하게 법을 권할 걸 설하시죠. 거기서 또 세 번째 깨달음이 있는 거라. 이게 사성제 8정도예요. 여기에 그래서 초전법리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요 세 번의 깨달음, 우선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 무명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깨달음, 요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경을 한번 우리가 판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연기법에 해당하는 대승경전을 보자면은 반야경을 둘 수가 있어요. 반야경은 총 6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7권이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저희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가 금강경이다 그러죠. 그리고 요 금강경이 끝나고 나서부터 보시바라밀다경, 지게바라밀다경, 인욕바라밀다경, 정진바라밀다경, 선정바라밀다경, 제일 마지막에 반야바라밀다경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경전을 반야바라밀다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600권 중에 567권 앞에까지는 반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반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앞에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연기법에 대한 표현 방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법을 표현하실 적에 재행무상, 재본무와 이런 식으로 무라고 무라고 표현하셨어요. 없다라고. 그러니까는 원래 무상하다라고 하는 건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로서 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부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든 게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유부가 나와요. 유무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부처님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있다 하느냐? 그런 거. 애들이 못 알아듣니까 있다 그러는 거죠. 또 싸웁니다. 싸움이 나니까는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법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을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 어떤 바보들은 공을 비웠다라고 해석해가지고
색도 빈 것이요, 빈 것이 색이다. 이 햇소리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뭐냐. 물질도 곧 연기요. 연기도 곧 물질이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치?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이거는, 생각과 마음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이런 소리야. 수상행이 생각이고, 식이 마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반야신경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공을 갖다, 이게 한자로 빌공자로 쓰니까는, 벼었다 그래. 벼었던 소리 절대 아니에요. 연기법의 또 다른 표현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반야경의 주된 내용은 566권까지는 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기법에 대한 그쵸? 증명이죠. 참 재밌는 게 기독교에서 진리는 하느님이에요. 또 저희 신두교에서 진리는 윤회고, 그리고 또 유교나 도교에서는 진리가 음양론이에요.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왜 진리인지를 설명을 안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것이 경험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왜 이것이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왜 이게 불변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진리래. 왜? 증명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거를 믿지 않는 너가 잘못이야 그래. 찍어 눌러요. 음양론도 그래요. 그렇죠? 윤회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어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연기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방대한 경전이 있어요. 500몇 건 넘죠. 이런 종교 세상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연기법을 증명하는 연기법에 관한 이론이 바로 이게 반야경이다. 그래서 이게 연기법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기가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명에 관한 부분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본래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고서 그 7일간에 그것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연기, 특히 이 무명에 관한 내용이 잔뜩 녹아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명이 왜 진리인지를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엄경이죠. 자, 이렇게 이 무명이 중생이죠. 그러니까는 수자 중생 생겼죠. 그쵸? 인아 생겼죠. 너와 나 생겼지. 부처는 너고 나는 지금 중생이잖아. 부처가 너지 뭐.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수박 있죠? 수박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어떤 과일인지 막 설명 한참 한 거야. 이제는 먹을 때가 됐어요. 짝 쪼개고 난 다음에 이전까지 설명한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먹어봐. 이래야 제대로 맛을 알겠죠. 쭉 설명해 준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먹어보면은, 그쵸? 자기 판단이 없겠죠. 그쵸? 각자 자기가 그거를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한참 이제 연기법이 뭐고 무명이 뭐고, 그러니까 부처가 뭐고 중생이 뭐고 한참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왜 설명했는지 뭔가 실천을 시키려고 그런 거죠. 사성제 8정도를 실천시켜야 되겠죠. 8정도를 실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이제 설명한 걸 다 지워야 됩니다. 이제 잊어먹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다 지워버립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반야경에도 금강경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의 주된 내용은 뭐죠? 지워라야. 그죠? 버려라야. 아상, 인상, 중생당, 수자상. 그러니까는
중생이 뭔지, 수자가 뭔지, 아가 뭔지, 인이 뭔지 한참 가리켰죠. 가리키고 나서 이제 지우라는 거죠. 근데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맨날 뭐 이렇게 자꾸 지워. 왜 금강경만 읽어? 바보들 아니야? 어? 그쵸? 그 앞에 거 읽고 나서 하라고. 566거 읽고 나서, 배우고 나서 하라고. 금강경 읽으려면은. 금강경을 갖다 느닷없이 읽기 시작한 거는 이게 선종이 도교 그름. 그쵸? 육조 했는 대사가 나무꾼 하다가 그거 듣고 깨우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짓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요 지우개에 해당하는 경전이 뭐냐? 또 금강산매경도 요 지우개입니다. 금강산매경도. 왜 그러냐? 잘 봐요. 금강산매경에 대한 유래가 우리나라에 있죠. 어떤 유래냐 하면은 신라의 백성들이 큰 병에 걸렸어. 또는 신라의 그 공주가 병에 걸렸대나?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병을 갖다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면은 남해 바다 용궁 속에 들어가서 불경을 갖다가 그거를 강독을 하면은 이 병이 다 낫는데 이거야. 무슨 병이길래 도대체 불경을 강독해야 낫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용궁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금강산매경을 딱 얻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갖고 나오려다 보면은 이제 바닷물을 지나가야 되니까는 다 젖겠죠. 그래가지고 허벅다리를 잘라서 거기다가 경전을 집어넣고 꼬맸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꼬맨 자리를 뜯어내고 경전을 딱 꺼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경전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경전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맞출 사람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 대한대사를 지목한 거야. 대한대사는 항상 절이 정해진 절이었고 저작거리 떠돌아다니면서 대한대하고 다니는 스님이거든요. 원효 스님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죠. 큰 대자에 편안을 한자 크게 편안해라. 이거 이제 그냥 떠돌던 스님이라. 그래서 이 스님은 예불 시간 되면은 절이 없으니까는 시장에다 거기서 목탁 치고 예불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스님이신데 그 대한대사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이 신라시대 때 스님들은 보통 스님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 엘리트들이 스님이 됐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되죠.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스님 됐어. 그러니까는 엄청난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거를 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한대사한테 이제 찾아갔더니 대한대사가 착착착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우선 오라 그랬어. 경전 좀 마치게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안 가, 니들이 와. 그러니까는 아쉬우니까 할 수 없이 경전을 들고 가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금방 맞춰주더니 이거를 이제 이거 그러면 강의를 해주셔야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할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원효 스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한테 부탁을 했죠. 원효 스님이 하룻밤 만에 그냥 론을 써버린 거야. 금강산매 경론을 써버렸어요. 책을 써버렸어요. 5권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전을 맞출 적에도 그 엘리트들이 많은 고승들 아무도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런데 대한대사가 시장 바닥에 앉아서 탁 맞춰버렸지. 맞춘 걸 갖다가 또 보여줘도 그 고승들 아무도 뜻을 모르는데 원효대사가 그냥 순식간에 책을 써가지고 썼지. 그러니까는 이 기존 불교계에서 좀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보다 좀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태워버렸어. 몰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책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책이 없다 그랬더니 여기 다 들었어, 원효스님이. 여기 다 있어. 그러고서 이제 그 대신 강의를 하려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소 있잖아, 소뿔에다가 이렇게 상을 놓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책을 쓰면서 간 거예요.
서라벌까지. 그래서 나온 게 금강산면 경론 소라. 5권짜리가 3권으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 신라인들의 병이 낫다. 자, 이게 무슨 병이겠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병이겠죠? 예? 그러니까는 뭐야, 이 금강산면경도 지우개야.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지우개야. 금강경과 같은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법화경. 법화경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화경에서 하는 말이 부처님이,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은 다 방편이야. 이제부터 진짜 얘기하려는데, 그 경전 이름이 뭐냐? 묘변연화경이야. 이 소리만 하고 끝까지 묘변연화경 내용 안 말해. 말을 하지는 않아. 답답해 죽을로로 시작. 그렇다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 이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법화경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래. 그냥 앞에 건 다 거짓말이래. 그게 아니라 이것도 지우개. 예? 진짜 얘기를 할란다 그러면서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 이전까지 내가 한 얘기는 다 방편이야. 이제 또 진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게 묘변연화경이야.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묘변연화경은 뭐냐? 사성제 8정도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성제 8정도에 해당하는 경전이 뭐냐? 이게 바로 무량수경이에요. 무량수경에는, 그쵸? 무량수경에는 극락에 가려면은 10념, 부처님의 명어를 10념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념에 대해서 세친보살이 아까 얘기했죠. 그 대승경전도 분류할 적에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용수보살까지, 용수부터 세친보살까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교계의 큰 인물입니까? 이 세친보살이 예? 이 연보를 뭐라고 했느냐? 극락 가는 방법, 나무아미탑을 입으로 부르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오문이라고, 오문. 그쵸? 이 오문이 제가 얘기하는 사비다잖아요. 이 오문은 육바라밀에서 온 거고, 육바라밀이 8정도에서 온 거고, 사성제 8정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락세계는 사성제 8정도를 실천해야 가는 곳이야. 응?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 있는 게 무량수경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초기 대승경전 나온 거, 초기 대승경전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참종의 교상판석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일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외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외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전 중에 우리 그 참종의 교도들, 다시 말해서 불교를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 참불교, 진짜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경전은 뭐냐? 반야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하는 경전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 자동차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원리를 알아 운전합니까? 자동차 원리 잘 알아요? 잘 몰라도 운전하고 왔죠? 운전법만 알면 되지.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 신도들은 불교 운전법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불교 운전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무량수경이야.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기 대승경전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경전이 해심일경입니다. 근데 해심일경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이 다 나와요. 사비다 수행이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해심일경. 그래서 이제 이 사비다 수행이 정리되어 있는 해심일경. 그 다음에 또 그 극락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량수경, 정토삼부경이거든요. 이거하고 세친보살이 그쵸? 무량수경을 해설해 놓은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토론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러니까 사경 일론이 참정의 소유경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참정 성전에는 지금 정토삼부경만 들어있고 해심일경은 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책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요게 이제 참정의 교산 방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은 아주 불교가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역대 다른 큰 스님들이 하신 교상 판석은 뭔가 복잡하고 뭔지 모르겠어. 왜 복잡하냐면, 헷갈리는 사람이 자기도 헷갈리면서 자기 정리해놔가지고. 그러면 다 같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 하는 건지. 나는 한번 들여다 봐도 볼 때는 아하! 그러고 한번 얘기하고 나면 잊어먹어버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참정의 그 교상 판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참정의 본전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참정의 승려가, 그쵸? 승려는 어떤 건지, 이런 거 차근차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정의 신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신일 날은 앞으로 이렇게 비파사나가 핵심은 아니니까는, 비파사나는 수요결이니까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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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